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의 절기와 부활의 절기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 의미와 교훈을 새겨보았습니다. 부활의 절기, 이 부활의 절기는 다음 주일, 부활절 7째 주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 주간 9일,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9일, 목요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7째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주일로 지키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집중하여서 전하여 주고 있죠. 우리가 부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첫날 새벽에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전하여 주었죠.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허탄한 소리로 듣고서 믿지 않았죠. 하지만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였지만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여 주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차원이 다른 평강이지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셔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운명이 찾아올지 몰라서 두려움에 숨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같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두려움과 절망,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오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지요. 죄와 심판의 문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집에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부활은 지금까지의 경험한 사고와 그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전하여 주죠.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역사적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그 발을 보아도 믿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여서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시지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 이것이 실제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시죠. 엠마오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성경의 말씀으로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 말씀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말씀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예언이 가득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미 앞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닫혀있던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두 번째로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마지막으로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그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이어서 미가 4장 2절의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생선까지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은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었죠. 그리고 몸의 부활을 증명하여 주심으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입게 될 영광의 몸을 소망하게 하죠. 인생의 길 위에서 때로 고난을 마주하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여서 티끌과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하시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4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믿음을 굳게 세우며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제자들은 이 모든 일, 즉 구약의 말씀이 전하여 주는 그 예언의 핵심,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증언하는 증인 마르투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허우적거렸던 연약한 무리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서 십자가 부활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구약의 인물들 에녹과 엘리야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입고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되어져 있죠. 우리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가 가진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전하여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5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음에도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임할 성령 하나님을 믿었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어둠이 가득하였던 이 땅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려지셨죠. 복음서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끝이 아니지요. 누가는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고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 결말을 전하여 주지 않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쓰여야 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증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늘 기쁨으로 평강의 하나님께, 승리의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힘써 살아낼 때 마지막 날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절기 동안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길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써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확신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승천하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의심과 불안,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평강과 믿음,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이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게 하시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자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토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죠.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며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여 부르심의 뜻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파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짧은 몇 구절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총 정리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웠죠.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 나라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문을 여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이 말씀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지. 날마다 말씀을 힘써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또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할 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놀라운 사역을,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간구해야죠. 예수님을 놔두고서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그 신앙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라 일컬어 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돌보심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소망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절대적인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을 사모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의 절기가 2주 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절기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반석 위에 서서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